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잘 적용하여서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44절 45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아멘. 야곱은 이제 라반과 함께 서로 화해를 하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라반은 죽일 듯이 야곱을 쫓아왔었는데 왜 이렇게 화해의 언약을 맺으려고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절대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그 꿈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는지 아마 이 꿈 자체가 아주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신의 존재는 이 사람이 믿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은 더 이 야곱이 강성해지고 라반 자신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어쩌면은 이 야곱이 나중에 자기를 복수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식입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도망갔다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은 이웃들에게도 그게 안 좋고 자기 딸들에게도 그렇고 또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다 안 좋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쌓고 증거를 삼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들 간의 어떤 체결이라든지 집안의 체결을 할 때 이렇게 돌을 쌓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증인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기둥을 세우기도 합니다. 45절 46절 다시 보면은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돌무더기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나누어 먹는 것도 이거 중요한 관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이제 그 화해와 우정을 다지기도 하고 그 음식 먹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언약에 대한 우리가 동의한다라는 걸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훗날에 그 히브리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간섭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왕이 된 후에 그 다윗성에 이제 하나님의 계를 갖다가 드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막 떡과 포도주, 건포도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서 보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떡을 나누지 않습니까? 50절.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정인이 되시느니라 하였더라. 이 고대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시대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아내가 여러 명이 있으면 편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 권력을 쥐고 상대방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라반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딸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죠. 혹시 야곱이 또 레아와 라헬 외에 아내를 더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가 혹시 자기 딸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내를 얹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좀 짠했는데요. 이 라반도 참 나쁜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참 그 자녀에 대한 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라반이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실제로 후에 아내를 더 얻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52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야곱이 너가 더 강해져서 나에게 복수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반이 참 하나님이 무서웠나 봅니다. 현재는 자기가 훨씬 힘이 강하면서도 훗날을 지금 생각해서 야곱이 너 더 강해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예,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주제는 화평과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서로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화해하는 언약을 맺었는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라반은 일단은 하나님이 두렵고 그죠? 동네 사람들 또 야곱이 후에 혹시 자기보다 강해져서 또 자기를 다시 복수할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 딸들이 야곱의 아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 언약을 맺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도 삼촌이 얼마나 싫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그 화해라는 것이 꼭 내가 마음이 진심으로 이렇게 동의가 되어야지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밉지만 그래도 화해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고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화해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다 좋으면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성경적이고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연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의지적으로 마음을 열려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싫은 사람과 이렇게 친한 척을 한다든지 마음에 없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은 위선적이거나 좀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같이 사역하는 그 여전도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와일드하고 호탕한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남자로 태어났으면 아마 크게 목회하셨을 것이라 아마 그런 얘기들도 주변에서 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신방 갔다가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조는 거예요. 그날은 하루 종일. 그래서 어저께 잠을 못 주무셨냐고 그랬더니만은 한숨도 못 잤대요. 그리고 왜 잠을 못 잤냐고 하니까는 그냥 사무실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도사님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고. 제가 봤을 때는 늘 잘 지냈거든요. 항상 웃음도 많고, 막, 먼저 말 걸고, 목소리도 크고, 그런 사람인데, 아니, 무슨 스트레스로 밤을 설칠 정도냐고. 그래서 위장병까지 생겼을 정도로. 그랬더니,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도 같이 밥 먹고 운동하러도 가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일부러 자기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 사람들이 너무 믿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같이 더 밥 먹으려고 하고 같이 운동하려고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본인이 선물을 이렇게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몇 명한테 잘 지내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미우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다음 주에는 영화도 보기로 했다면서 자기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참 많이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는 좀 위선적인 것 아니냐, 진실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성경적이지 않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다 좋게 지낼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게 자기는 그렇게 늘 생활해 왔다, 살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참 저에게는 신선하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시간도 되고 또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참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때 생각하면은 막 화가 나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풀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은 뭐 인간관계에도 힘들지만 본인이 일단 힘들잖아요. 그리고 신앙에도 얼마나 참 이게 큰 타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평안이잖아요. 그는 평안을 주셨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 상태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죠. 그 다음 성경은 우리에게 아예 복수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0절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이런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품지 말라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미운 사람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고 빨리 해가 지기 전에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마귀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원수에 대한 개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의 이 사전적 의미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피해를 끼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인생 통틀어서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내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은.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그냥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순간순간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그런 얄미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는 뭐 우리 직장 동료, 상사, 또 교회 지체들도 될 수 있죠. 뭐 가족들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원수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참 이 옛말이 틀린 말이 없는 게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마음 같아서는 믿고 한 소리 하고 싶죠. 한 소리 하고 싶고 내가 기회가 있으면 또는 힘이 있으면 갚아주고 싶고 어떤 때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고생 좀 해봐야지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더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 상을 받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미워하면 자기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도 아니고 또 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이나 안갚음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야곱과 라반이 싫어도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좋게 헤어졌잖아요. 그죠? 이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우리 성경 말씀 또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곧 시작이 되는데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수능 시험 준비하는 고3 학생들 4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3 학생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수시로는 친구도 있는데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또 군에 있는 정옥이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자신의 우리 관계를 돌아보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또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지키며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과 라반이 그 마음 가운데 진심이 아닐지라도 화평을 이루는 것이 자신에게, 서로에게, 가족들에게 유익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러한 길을 선택함으로 평안하게 서로 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 안에서 잘 소화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도 주시어서 좋은 결과 있게 하시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에 들어가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족이 이 수능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장하는 우리 지원자매에 또 군에 있는 우리 정우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통하여서 야곱과 라반이 진심이 아닐지라도 서로 화해함으로 각자의 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잘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업하는 친구, 또 군에 있는 친구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수능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잘 붙들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